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과, 거듭남과 변화를 경험한 유다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에 대한 한 인물씩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오늘은 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인물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기독교인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면 세상은 무엇으로 이기죠? 세상을 이기려면 싸움, 힘, 또 뭐로 이기죠? 그냥 학교나 우리 뭐 직장이나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나 아니면 뭐 친척 가운데서도 동창들 모임에서도 뭐 한 사람이 이겨요? 돈 많은 사람. 돈, 힘, 또 지위, 권력, 외모, 뭔가 보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이제 세상에서 뭔가 떵떵거리고 이제 뭐 이긴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기나요? 믿음으로. 그런데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안정감이 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내가 더 뛰어나야 그래도 괜찮고, 그게 이제 참 우리의 연약함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결국 선교는 돈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지,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기독교 안에 이 세속주의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오늘 이 유다가 믿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승리를 경험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또 하나의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새우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다새우를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새우는 성장하기 위해서 속살을 보호해주던 단단한 옛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 껍질을 뒤집어 쓰는 이런 탈피의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탈피는 끔찍하고도 성가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탈피하는 이 시간에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벌거벗은 상태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까 봐 배고픔도 참고 산호에 숨어 지내야 한다 그래요.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낡고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다새우가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우리가 의의 옷을 이제 입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는 이 과정이 마치 새우도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 이 외부로부터 공격당할 때 산호에서 숨어서 이제 몸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아래서 그 발가벗겨진 듯한 그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평안을 다시 얻기까지 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실물교훈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천연계에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우를 딱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못 먹는 음식인데 이렇게 보지 말고 새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자, 내용이 조금 긴데요. 제가 홀수절,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창세기 38장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수아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요, 이름이. 네, 조수아 씨가 있죠? 복음성가 부르는 가수 중에. 자, 그 다음에, 이 둘이 결혼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셀라. 그런데, 첫째,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온다. 첫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 아시죠? 예, 뭔가 조금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고요. 첫째 아들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심판을 받아 이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미망인이 되죠. 누가요? 다말이 이제 미망인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문화에 형사취수제도라는 사회적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취수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여 때 이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고구려에도 형사취수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맏아들이 자녀 없이 아들 없이 죽게 되면 그 맏아들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죠. 결혼 안 한 사람이 도련님인데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여튼 그 남편의 동생이 이제 과부 미망인으로 남게 된 형수를 위하여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들은 죽은 형수님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없이 죽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부터는 자신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이것을 형사취수 제도라 그래요. 다시요. 그래서 오난이 첫째 엘이 죽고 그 다음에 다말을 위해서 둘째 아들인 엘이 이제 그 형수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정을 땅에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임신을 못하게 됩니다. 고의적, 남자 입장에서 고의적 피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다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는 만약에 둘째도 죽었으면 셋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셀라가 도련님이에요. 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에게 수절하고. 이게 뭐예요? 수절하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정절을 잘 지키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예. 그러고 나서 근데 실제 이 의도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대를 이어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들 둘을 잃어서 이거 잡아먹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삽입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걸 믿고 그의 아버지 집에 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관계를 좀 정리하려고 시간을 벌어둔 겁니다. 결혼했나요? 안 했어요. 셀라는 나이가 어렸어요.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 유다가 생각해 볼 때 아들 셋째까지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다말이 친정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소식이 끊기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3번, 창녀로 둔갑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담보로 무엇을 요구했나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이 세 개를 담보로 서로 이렇게 성관계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임신합니다. 그 씨는 유다에게 시아버지와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진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이 왜 있지 이제 해괴망측한 이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말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이를 낳아서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집요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되지 않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셀라도 자기에게 허락해 주지 않고 시아버지 유다는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창녀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외로움에 이제 있는 이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성적으로 유혹해서 이제 관계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또 젊고 또 그런 창녀의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고 잠자리를 대가로 또 신원을 확인해주는 염소 새끼를 원래 이제 주기로 하고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이제 도장과 끈과 그다음에 지팡이를 이제 담보로 주고 바꾸려고 그걸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다는 수절하라고 했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당시 최고의 형벌인 화형으로 다말을 처벌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담보를 탁 내밉니다. 내 아이는 이 사람의 것입니다. 탁.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4번 유다는 온 동네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꺼내놓자 진짜 충격을 받았겠죠. 이렇게 그동안 한 지파의 이제 시조로서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비춰졌었는데
이제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성적 유혹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다에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확 드러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번째에 대한 예입니다. 다말이 그 담보를 딱 내밀었을 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꺼냈을 때 유다는 이렇게 둘러댈 수 있겠죠. 이것들은 내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것이니라. 네가 갖고 있었구나. 어디서 나에게 덤탱이를 씌우느냐. 그리고선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그것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죠? 인정했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나요? 회개했나요? 회개는 다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다시 관계를 가졌나요? 아니에요. 딱 관계를 끊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며느리 다말의 행동도 옳지 않지만 나는 더 악하다 하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지 보여요. 우리 모습이 모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밝혀주세요. 어떤 사람한테 그런 걸 느끼냐면 나랑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많이 깎여서 둥글둥글해지면 아우 저 사람은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사람하고 있어도 나는 별로 안 그래 보이는데 저 사람 괜찮은데 왜 이렇게 저 사람 보고 뭐라 하지? 본인이 많이 깎여 있어서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가 많이 나 있으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딪혀.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싫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싫고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주시는 것은 너무 표준이 높음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내가 그만큼 뭐가 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나서 부딪히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는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진실되었다는 것,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은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핑계대고 그럴 수밖에 없다. 아유 다 그렇고 그런 거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라고 핑계를 댈 것인지 아니면 고개 탁 숙이고 하나님 저의 부족함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유다의 회개와 회심으로 누가 살 수 있게 되었나요? 이 내용은 유다가 다말렉에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에게서 헤스론이 나왔고요. 람이 나왔고요. 쭉 이어서 야곱, 요셉,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며느리와 잠을 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어갖고 유다 나머지 형제들은 이거보다 더 심해서 유다에게서 나오신 건가요?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유다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유다 자신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건가요? 핑계 댈 건가요? 네. 같은 개인데요. 회개가 더 좋죠? 핑계보다. 개하고 개인데. 네. 유다는 한때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회개를 통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요? 너무 용기가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너무나 귀한 예언입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한때 큰 실수를 저지르고 정말 부끄러울 수 있었는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의 행동에 오히려 옳다라고 이야기한 유다. 우리는 어떤 실수와 어떤 부족함이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유다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말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품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요. 이제 막내는 아니죠. 11번째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시몬을 결박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유다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회심과 변화를 경험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의 담보가 되어서라도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겠습니다. 나를 죄의 종이 되고 죄 덩어리가 되게 하시되 내 자녀들은 이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상상해 본 것이죠. 마치 유다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요셉을 팔 때의 모습하고 완전 탄판이 됐나요? 네. 회개와 이 회심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심했다, 회개했다, 변화됐다, 주님의 은혜로 새 영을 받았다. 우리가 당연히 그 과정과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거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장원교회가 유다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드러내주실 때 그것을 핑계대거나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로 무릎 꿇고 바로 인정하고 그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누군가가 들춰내거나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 실수했다. 내가 욕심이 과했다. 내가 부족했다.
그게 얼마나 위험 있고 멋있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후손 통해서 우리의 후손 중에 나보다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심과 적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가 보이고 드러날 때 숨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상을 결국 이기고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자. 자기를 담보로 내놓을 수 있었던 유다, 변화를 경험한 이 유다처럼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이고 확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회,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12번 추가 하나 했습니다. 교회 지금 주방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많은 부분의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또 아마 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서 또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기도 제목을 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한주아 청년 이제 수술 마치고 조금 잘 안 돼서 조금 더 시간을 거기서 2주 다시 갔다가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더 저 몸이 더 좋아지고 또 건강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4분 정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고 죄 많은 인생인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핑계대지 않고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는 모습, 변화된 모습, 주님 저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둘러대지 않는 그러한 비겁하지 않은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를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요, 또 우리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또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